1981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마 오래간만에 대구에 그 당시 살고 계셨던 외삼촌 댁에 잠시 방학을 맞이해서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던 차에 저는 지금도 혼자서 그냥 앉아서 30분 이상은 무료해서 견디지는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좀 그런데 차를 타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일단 남들은 잠을 참 잘 자던데,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기 전에 그 당시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큰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 그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문예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시 문학에 관련된 책을 찾다가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게 해방 이후에 윤동주 선생에 관한 최초의 책입니다. 평전이고, 여기 이 책 뒤에 보면 1981년 3월 1일 초판 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81년 7월에 이 책을 산 거죠.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이게 81년에 제가 샀던 바로 그 책. 지금까지 서가에 꽂아두고 여러 번 본가가 이사를 다니면서도 이 책을 절대 버리지 않았던 그 책이죠. 이 윤동주 선생의 시를 제가 고속버스 안에서 읽으면서 한국에 이렇게 위대한 시인이 있었나. 그래서 어렸던 문학 소년이었던 한 고등학생의 가슴을 세차게 방망이질 했던, 그래서 저 혼자 이 윤동주 선생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너무도 감사했고 은혜로웠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윤동주 선생을 본격적으로 다뤘죠. 그래서 저 책 출간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그전까지는 문학 하시는 분들만 알았겠지만 윤동주 선생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그 이후 생각나는 두 대표 한국 시가 있습니다. 처음 한 편은 제가 윤동주 선생을 알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즐겨 읽었던 미당 서정주 선생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로 시작하는 푸르른 날이라는 시며, 이 시는 나중에 대중가수 송창식이라는 걸출한 가수가 여기에 곡을 입혀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죠. 적어도 노래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미당 서정주 선생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송창식이 수준 정도 되면 내 시를 마음대로 갖다 써라. 그래서 여담입니다. 그 미당 선생 고향이 고창이죠. 거기 선운사라고 동백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창식 씨가 선운사 동백꽃이라는 미당 선생의 시를 또 노래를 만들었죠. 어쨌든 나중에 미당 서정주 선생은 노후가 좀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친일파 시인, 친일파 아니었던 시인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친일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 자, 그 미당 선생의 불후의 명작 푸르른 날이라는 시와 그 두 번째 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 윤동주 선생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선생은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에서 태어나서 광복을 몇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우리 울산, 부산과 너무도 가까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달리하였습니다. 몇 달만 더 사셨으면 광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을 뿐 그의 일대기한 정보는 참으로 빈약합니다. 다만 그는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인물도 아니었고 당대의 이름을 널리 알린 유명한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지용 시의 심취에 쉬운 말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시의 세계를 열었고 일제의 광기를 신앙심의 발로와 고뇌로 성화시켜 자기의 시 속에 그대로 녹여서 그의 삶을 또 그의 신앙을 고스란히 시에 담아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의 시 하나하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 시를 읽어보면 정말로 진솔하고 올곧은 신앙의 그리고 그가 고뇌에 찬 그 신앙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시는 그의 인생이었고 역사이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간단하죠? 그런데 무서운,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전율의 시여, 그 전율의 역사, 그 전율의 신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시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서정적 시여, 가을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하고 바람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수한 마음이 녹아든 것이 이 서시가 아니라 이 서시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한 사람의 그 순종적인 믿음, 회개하는 그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단순히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제강점기와 강하게 연결시켜 보며 또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문단의 비평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고 잘 읽어보면 서시는 기독교 세계관과 개인의 신앙과 고백, 믿음이 진하게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시를 안 읽힐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가을에 했던 교회에서의 찬양 발표회, 시와 문학의 밤 어디로 갔냐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천박해져 가는지. 무슨 프로그램이나 냅다 돌리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초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무슨 전도 한답시고 어른들 하는 뭐 우리 10월달, 5월달 날짜 정해서 뭐 대부흥 주간이라고 해서 애들 끌어모으는 거 하잖아요. 옛날처럼 시와 문학, 찬양의 발표의 날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 아이들에게 다과를 하면서 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구나. 저는요, 너무나 천박해지는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의, 청년들의 그 순수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하늘이라는 시어는 나의 존재를 만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바람은 많은 시에서 그렇게 쓰이듯이 나를 흔드는 존재, 나를 고뇌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시험과 유혹의 존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시는요,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를 썼고 문단에 등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화전을 할 때 제 시를 걸어다 놓고 이 시 해설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는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감성적으로 받으면 된다. 감성적으로 이 시가 왜 이래? 그러면 그 시가 그런 의미다. 이 시를 보고 현실이 답답하네. 그러면 그 시의 작자가 그 현실의 답답함을 그렇게 쓴 것이다. 이 시에서 별 또한, 별이라고 쓰여진 단어 또한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대로의 순수함, 그리고 비전과 이상을 뜻한다고 보아지는 거죠. 입새는 특별할 것 없는 우리들의 일상과 창조하신 자연 중에 가장 연약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갈대와 잎새는 다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신학적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인간이나 잎새 하나나 하나님의 창조는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더 고민하셔서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단순 담백하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셨고 창조하신 것도 쉽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이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창조가 같은 가치라는 거죠. 굳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로 하고 우리가 더 가치를 거기에 무게를 싣습니다마는 오늘 시의 작자는 잎새와 우리가 같다라는 것이고 그 잎새의 나부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밤은 우리의 죄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허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역사적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표현법이 윤동주 선생의 시에는 없습니다. 정말 쉬운 시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시어 가운데 자신의 삶과 시대와 신앙을 무심코 돌아보듯 쓴 자아와 신앙의 성찰에 대한 격조 있는 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에게 윤동주의 서시가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일본에 수없이 많은 윤동주 선생의 시를 읽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윤동주 시인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지, 약관의 젊은이가 쓰기에는 너무도 깊은 삶과 신앙에 대한 통찰, 그리고 시대에 대한 아픔과 자신의 한계에 관해 아름답게 토로할 수 있는지, 저도 쉽게나 쓴다고 글을 끄적이는 사람이지만 참 올려다볼 수 없을 만큼의 성취를 이 약관의 청년, 20대의 청년이 가진 것 같아 부러우면서도 그의 짧은 생애가 짠하게 다가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순교자적 죽음을 결단한 시인 윤동주의 심경은 죽음을 결단한 후 오히려 평온해짐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에 대한 흔들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시 앞에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시면 더욱 이 십자가에서 윤동주 선생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우물물을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보기 싫은 한 사내가 비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얼굴을 보자 그는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신앙에도 별 진전이 없는 사내, 신앙에도 믿음이 성장이 없는 한 청년, 자기의 많은 벗들은 독립운동으로 만주로, 그리고 배움의 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가는 그 처절한 시대적 상황 속에 나약한 한 청년을, 사나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물에서 그 사나이가 꼴보기 싫어서 돌아서 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곧 그는 그 사나이가 불쌍해서 다시 우물가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죠. 자기 신앙에 대한 전기를, 자기 민족과 국가에 대한, 식민지 국가에 대한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시가 나옵니다. 거기 두 번째 연애, 네 번째 연애 이렇게 나오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을 때는 괴로웠지만 세상 모두를 구원시킨 하나님께 순종한 그는 행복한 사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나 또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윤동주 선생은 결단하는 거죠. 시인은 서시의 첫 연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순교자의 종말론적 희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지만 지난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잎새가 흔들릴 정도의 아주 미약한 바람, 시련에도 시인은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 죽을 텐데, 내가 이 집의 장남인데, 그런 연약한 마음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신앙 없음과 나약한 심경을 시로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 곧 뭇사람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곧 그들을 마음으로 기억해내어 사랑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들, 곧 수많은 별들은 모두 죽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시인 윤동주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삶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 곧 시인 자신에게 바람, 곧 시련은 그치지 않고 불어오는 것이죠. 윤동주의 이 시상에는 기독교의 실존론적 종말 사상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믿음이죠. 그게 우리 칼빈주의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는 종말론적, 언제든 주님께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종말론적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특히 장로교회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필그림은 우리는 순례자로서,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가진 것들을 우리의 벗들과 이웃들 구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장로교의 사상인데 언제부턴가 이 장로교회에 이상한 이단 사상이 침투합니다.
윤동주는 하늘로 표현된 호람대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부끄러움,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심상은 그 어떠한 시련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종말론적 위기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어들에는 실존적 용어, 예컨대 고통, 시련, 밤, 유언, 병원, 슬픔, 십자가, 무서움 등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에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결단하는 한 청년에게는 두려운 말이죠. 즉 결단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나약한 시인이 느끼는 고뇌가 죄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식은 곧바로 순교자적 죽음으로 성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윤동주의 죄의식도 그가 직면해 있었던 민족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신앙적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에서 고신대 교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독교와 인문학을 접목한 설교 시리즈를 8회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읽고 예전의 문학 작품들을 다시 읽어보니 우리는 해방 이전의 성도들의 신앙보다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30%도 못 미침을 내가 느끼고 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천박하기 짝이 없다. 그 당시 소학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분들의 신앙보다 오늘 목사의 신앙이 더 못하다? 왜 고개들을 다 끄덕거렸을까요? 맞다고. 이 윤동주 선생의 시상에 담겨진 기독교 순교자적 신앙은 단순히 인문주의의 인간애적 서정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면 윤동주의 반의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적으로 윤동주를 봐야 한다는 거죠. 왜? 90%가 미당 서정주 선생은 자기를 키운 것이 파라리, 바람이라고 하였지만 윤동주 선생을 키운 것은 9.9알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윤동주 선생의 집안이 연세대학의 주축이잖아요. 그의 순교자적 심경은 고난을 고난으로 극복하는 서정, 곧 민족의 역사적 고난을 자기의 시련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역설적 사랑의 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인정하고 당당히 맞서는 역설적 신앙인 것이죠.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인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 거죠. 뭔 거짓으로 고통이 왔는데 기쁨으로 받습니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우나 이겨내는 것. 그래서 그는 참회록에서 이러한 역설을 이렇게 쓰고 있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사람의 이 간을, 신체 장기를 뜻하는 간이라는 글에서는 너는 살찌고 나는 야위어야지로 역설적 서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야위임으로 내가 너를 섬겨 너를 살찌우고 나를 죽임으로 너라는 그 표현에 한민족을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서시에서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로 기독교 신앙을 고백적 역설의 서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시를 읽을 때 놀라운 것은요, 들어보십시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모든 죄인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난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는 시적 예수의 참 제자이기를 선언한 거죠. 누가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습니까? 요즘 입만 열면 무슬림 때려 죽이자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때려 죽이자고 합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께서 사랑을 가르친 사람들이 자기와 사상이 다르고 자기와 신앙이 다르다고 죽이자고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신앙 아닙니다. 그게 무슨 예수쟁이들입니까? 자, 왜 일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글을 썼는 실제적 독립운동도 하지 않은 윤동주 선생을 일제는 왜 감금하여 지금도 알 수 없는 주사를 놓았는데 그 주사를 맞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윤동주 선생이 서거하셨는데 왜 그런 시를 사랑한 순수한 청년인 윤동주를 죽였을까요? 왜 일제는 젊은 윤동주를 치안유지법으로 체포하였을까요? 일제가 기독교 신앙에 의한 신앙 고백적 서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시인 윤동주를 체포한 것은 그의 시가 일본의 사계파, 사계절을 뜻하는 Four Seasons, 사계파의 시적 경향과 같았기 때문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계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치닫는 문학계의 파시즘적인 거친 물결을 바로 보면서 문학의 서정석을 간직하면서도 자기를 바로 응시하는 깨인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군국주의의 흐름에 냉정히 대처한 시인들의 그룹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는 문학적 순수성을 가지고 모든 문학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그 자기들의 사상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문학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정치, 군사, 사상적 흐름에 편성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계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봤을 때도 요주의 인물들이고 언제든지 금속해야 할 불순분자들이죠. 그러므로 일제가 윤동주를 체포하여 옥사시킨 것은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숭고한 사상을 가진 한 젊은 이국 시인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 인간의 보편적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패권주의적이고 로마 정부에 아부했던 유대인 제사장 그룹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것과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쓴다면 윤동주는 그 당시 시적 예수다라고 저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시적 예수가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으로. 왜? 자기가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이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어 옥사하게 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를 마수와 같은 일제의 야비하고 비천한 인간성에 대비되는 윤동주 시인의 숭고한 신앙고백적 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젊은 시인 윤동주의 기독교적 희생정신과 자기죄를 참여하는 정신이 온갖 비열함으로 가득 찬 일제의 역저항을 야기시켜 윤동주를 체포하여 옥사시킨 것입니다. 즉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물리적 저항을 하지 않되 글로서 역저항했다라는 것이 일제가 그를 죽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숭고한 생명애적 서정 때문에 윤동주는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결의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과 같은 일제에 의해서 일제의 비인간적인 만행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순교자적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동주의 시는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민족이 보유한 한 민족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는 윤동주의 시를 우리 민족의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의 시상은 생명의 존엄 사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정초를 놓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윤동주의 시상은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침략자들 앞에서 생명 경외 사상을 시라는 문학 양식에 담은 기독교적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시라고 특정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시는 그의 기도요, 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윤동주 선생의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시상은 단지 조국의 독립을 동경하는 소시민적 애국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슴 깊숙이 간직해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는 말씀에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적 삶에 대한 표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는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표출한 문학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의 시편처럼 자신의 신앙을 시로 노래한 성경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장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마 80년대까지 기독교 문학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기독교 사회가 왜 이렇게 천박해져 갑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시는 문학과 신학의 학제 간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준 선구자적 그리고 범세계 문학사적 사조를 담지하고 있는 시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의 총장이고 신대원 원장이라면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시 읽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소설책 읽는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학적 책을 읽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충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무당들 충문회 오는 것처럼 기도의 아름다운 시여, 아름다운 문학적 냄새가 시편에서 그렇게 시가서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를. 쟤만 이렇게 늘 헐떡이는 것 같아요. 윤동주 선생의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신학자,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디트리 본 회퍼, 그의 걸출한 작품 책인 옥중서신에서 윤동주와 유사한 시상을 가지고 시를 작성했죠. 저는 그 시를 기초로 찬양을 만든 것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시인들이 윤동주를 단지 일본에 대한 저항 시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릇된 해석을 수정하고, 일본 시인들이 윤동주를 저항 시인이 아니라 오히려 윤동주의 시상은 인류의 생명에 대한 존엄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삶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문학의 머릿돌을 놓은 시인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러한 시와 문학과 철학이라는 다양한 아름다움과 경이감, 그리고 기쁨과 위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오늘 감사해하며 더욱 많은 기독교 세계관적 정신을 가지고 써놓은 문학작품, 철학작품들을, 그런 저작물들을 감사해하며 우리가 읽어나가며 계속해서 설교하며 느끼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